서기 157년에 어느 날 신라 하늘에서 해와 달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남은 어떤 일식도 어떤 월식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라지기 며칠 전 동해 바닷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호랑 매일 새벽 바위 위에서 미역을 따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파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호랑이 서 있던 바위가 스스로 의지를 가진 듯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위와 함께 점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배도 그 무엇도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서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바닷가로 나가 남편이 서 있던 바로 그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바위 위에는 그가 신던 집신 한 켤레만 가지런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녀가 그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바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같은 바위 같은 방식의 실종.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아직 그의 실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무렵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파도에 떠밀려 왔고 그의 등장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표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호랑을 하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주소도 우연한 표류였을까요? 아니면 예정된 부름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도 전에 서녀 역시 같은 해안에 닿았습니다. 당신을 찾아 역까지 왔어요. 이곳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가 보.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신라의 왕궁에서 전혀 다른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아달라 왕은 크게 놀라 즉시 일관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늘에 무슨 변고가 일어난 것인가? 당장 이유를 알아내라! 일관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해와 달의 정기를 지녔던 두 사람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빛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곧바로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서녀를 찾아 신라로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긴 항해 끝에 사신들은 마침내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어. 그 뜻을 거스르고 돌아갈 수는 없어.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서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짜 이 비단을 가져가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올리십시오. 그리하면 빛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신들은 비단을 품에 안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녀가 일러준 대로 연못 앞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는 순간 어두웠던 하늘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그리고 달이 다시 신라의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일본 역시 해를 숭배하는 신앙을 문명의 근간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도 같은 빛을 향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사라졌던 빛은 돌아왔지만 연호랑과 서녀는 다시는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야기만이 못 하나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포항, 바로 그 제사를 지냈던 자리에는 일월치 해와 달의 못이라 불리는 연못이 남아 있습니다. 18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하늘에서 정말 해와 달이 사라졌던 걸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무언가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